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담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더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과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충돌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실상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절실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겸손히, 더 절실히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인간의 그 이성, 지혜와 충돌하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그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방금까지 그 십자가 내용, 메시지가 인간의 지혜를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겉모습을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라 이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믿음이란 결정을 하지만 그 믿음이란 결정을 하도록 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죽어있던 심령을 깨워주시며 살려주셔서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첫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원에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우리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겉으로 볼 때 있어 보이는 사람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인기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불러주시면 교회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부자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 아니면 저런 부자도,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덕이 되잖아요, 덕이. 노숙자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말끔히 차려입은 부자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간증자로 주로 누구를 세웁니까? 성공한 사람 혹은 유명한 연예인을 세우잖아요. 또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그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의 대다수는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요? 많지 않아요. 배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아무리 난다 긴다 잘난 척을 해도 소위 잘난 사람은 소수였어요. 극소수였어요. 대다수는 못 살고 못 배우고 심지어 노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난할수록, 배운 것이 없을수록, 힘이 없을수록, 내세울 것이 없을수록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그 본성이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우리도 내 힘이 넘쳐날 때는,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다가 너무 힘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나마 조금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먼저 소위 있는 사람도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학벌도 굉장히 좋고 배경도 좋았지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하게 그 소위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대다수,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의존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없다고,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더 잘 믿는다고요? 그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좀 더 절실할 수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절박할 수 있지만 그 절박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전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좌파, 자유주의 목사나 신학자들을 보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악시하고 또 반대로 없는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이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불쌍한 피해자로만 이제 묘사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고 결코 억압하고 착취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결국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둘 다 뭐죠? 둘 다 죄인이에요. 있는 사람은 가해자, 없는 사람은 피해자, 그게 아니라 둘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지옥 가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불러주지 않으시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강팍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강팍합니다. 둘 다 강팍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까? 왜 대부분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것이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부자라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없도록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지혜, 부, 명예, 그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가치도 없어. 너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러준 유일한 이유는 너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그 세상 것들 좀 자랑하지 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다들 정답 아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In Christ, in Jesus.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좋든 싫든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린 지금 주님과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잠언에 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내가 어떤 깨달음, 계시, 환상을 봐서 어떤 그 고차원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핵심이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그 거룩함, 공로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엄청 부자예요. 저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저 엄청 착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내세울 공로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전심과 그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도 그런 우리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의사에서에 나와 있어요. 또 뒤돌아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내 부끄러움과 허물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자면 내 형편없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100점짜리 시험 성적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바울은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딱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뭘 자랑하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영적이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데, 너희가 진정 영적이고 지혜롭다면 너희 영성, 너의 지혜, 너가 따르는 그 인간 리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저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그 삶과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할 텐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을 거의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들을 보면 되게 자식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자랑이 팔불출인 걸 아는 부모님들도 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10분 이해하는 게, 이제 머리로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지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제 조카 보세요. 엄청 예쁘죠? 이제 주책을 좀 많이 떨었습니다. 근데 제 자식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전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 자랑을 안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또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그게 마음에 들면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란 웨브사이트에 그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서 또 자랑을 해요. 어떤 분은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자랑할 데가 없더래요. 이민사회에 있다 보니까 뭐 예쁜 옷을 입고 H마트를 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 옷 자랑하려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서면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제껴두고 계속 나를 자랑합니다. 이 설교가 자기 PR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적이고 충성된 능력의 종인지 계속 어필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단순히 간증도 아니고 또 단순히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설교에 가르침이 들어가야 하고 간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선지자의 직분이 없고 예언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을 대변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면 누구를 대변해야겠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청중이 은혜를 받고 눈물 바다가 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비단 목회자만, 설교에서만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받은 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다 다르게 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든 상관없이 단 한 가지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1조, 10조, 100조, 1000조 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은 수명, 재산, 성공, 명예, 인간관계,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10원짜리 동전과 같아요. 원페니, 센트와 같아요. 물론 10원보다 가치가 훨씬 크죠. 당연히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10원만도 못합니다. 그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우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용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동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보다 내가 뭘 조금 더 받았을 수 있어요. 돈이 좀 많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동전 몇 개 더 받은 거예요. 1센트짜리 몇 개 더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천조가 있는데. 그런데 그 동전 몇 개 갖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형제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특정 명문대에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면서 그 주위에 다른 대학 나온 애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나중에 부활해서도 학벌 자랑할 거예요? 무슨 동문회를 열 겁니까? 그게 뭡니까? 왜 그런 걸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왜 그런 걸로 형제를 무시합니까? 또 반대로 내가 옆에 있는 형제보다 뭘 조금 더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 못 배웠을 수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다 못 살아요, 대다수가.
대다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갖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좀 순진하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류는 주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서 좀 돈 좀 있다고, 좀 가방끈 길다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서 그 부류가 좀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살아보니까 이 없는 자들도 만만치 않게 문제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되게 모순적인 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예수님 믿으면 공산당이 싫어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당연히 싫어야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공산당도 싫대요, 입술로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특히 그 마음 심보가 공산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어떻게 득세하죠? 그 없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부추겨서 있는 사람들 때려잡아서 무조건 때려잡아서 득세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랬고 당시 6.25 때 그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있는 사람 다 때려잡았잖아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시기심을 부추겨서 득세했는데 그 심보가 똑같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보다 돈이 좀 많다고, 나보다 좀 건강하다고, 나보다 좀 더 배웠다고,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인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래요. 나는 못 배워서 불쌍하고, 나는 가난해서 불쌍하고,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불쌍하고, 난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을 겪어서 불쌍하대요. 근데 옆에 있는 저 인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서 이 창자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대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네요. 이런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정말 그 삶을 가까이 가서 보면요,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너무 매정하고 비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불쌍하죠? 가난하다고 불쌍한가요? 못 배웠다고 불쌍한가요? 사랑 못 받아서 불쌍한가요? 고난을 겪어서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있건 없건 간에 조금만 있으면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탈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불쌍해요라고 원망과 하늘 뿜어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내게 남은 것은 한과 원망밖에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형편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나?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것들 있잖아요. 다 조금만 있으면 불에 타 사라질 동전 몇 개란 말이에요. 물론 그 동전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당연히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더 중요한,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제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세상 성공과 명예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나 그거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그 인간적인, 철학적인, 그 세상적인 지혜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보다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계속 자랑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만 자랑하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닫혀있는 우리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지 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내 모든 원망과 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쁘게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처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 처음처럼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으며 아버지, 그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닫혀버린 저희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진정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